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도 못한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성하고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여러 악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깨어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법치와 창조질서가 지켜지고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이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 빛 아래에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결혼하여 새 출발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김기현과 이두영 그리고 윤준혁과 이지영 양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이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출발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식사 준비와 뒤에서 예배를 돕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역사를 따라서 이 일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원래 1절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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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고한 만큼 이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축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농사 일은 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저쪽 남쪽에 양파 재배했는데 양파가 너무 풍년이 돼서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8,900 한 자루에 8,900원인가 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저쪽 대관령에 그 배추 고냉지 배추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배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운송비나 뭐 그런 것에 뭐 미치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갈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데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고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힘들지만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현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는 하지만 무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일도 올바른 일이라며 다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특별한 일에 봉사자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에 그 일들은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신도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 주님의 메신지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메신저는 어떠한 자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메신저란 왕의 특명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그의 사명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맡은 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죄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죄가 있어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메신저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열악한 사회 여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메시지를 가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메신저들은 자신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죄사함과 소명의식이 완벽하다 해도 좋은 메신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일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다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요, 유다 11대 왕인데 그는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영토를 확장시켰고요, 국력을 강화시켰고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잘한 줄 알고 마음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영토도 확장했으니까 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이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인데 향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궁전 뒷뜰에 있는 골방에서
평생을 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경고를,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르게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럴 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그러한 말씀은 좋은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요, 꼭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과거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침투되어 거룩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러한,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이들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에 엎드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하면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에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조차도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복된 자,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만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심지어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영원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성결,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즉 세상의 일은 육체적, 물질적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물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성결하면 됩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왕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자 환상 중에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죄 사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도 없이 죄 사함도 받은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일에 더 열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인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죄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덧입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것 뭐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성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었으면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누가 잔소리해서 누가 권면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은총이 있는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일을 맡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으면 누가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 주님의 음성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직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보낼 자를 내가 찾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굳은 일, 힘든 일 여러분 누구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또 나의 수고로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어갈 자로다가 내게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계획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주님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주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이름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를 묶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열심히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